오늘도 큐티로 우리의 삶을 나눠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하기 앞서서 우리가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새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손수 빚으신 존재임을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살기가 정말 괴롭구나. 그러니 내 원통함을 터뜨리고 쓰라린 내 마음을 토로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주께서 무슨 이유로 내게 이러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께서 손으로 지으신 나는 억압하고 멸시하시면서 도리어 악인이 꾀하는 일은 좋게 보시는 것이 선한 일입니까? 주께 있는 것이 육신의 눈입니까? 사람이 보듯이 보십니까? 주의 날이 사람의 날과 같습니까? 주의 해가 사람의 해와 같습니까? 내 잘못을 찾고 내 죄를 탐색하시다니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것을 아시고 나를 주의 손에 빼낼 자가 없음도 아십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두루 다듬어 주셨는데 이제 와서 나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주께서 나를 진흙같이 빚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소서. 나를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시렵니까? 주께서 나를 우유같이 쏟아붓고 치즈같이 굳히지 않으셨습니까? 내게 가죽과 살로 옷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싸서 나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은총을 베푸셨고 나를 돌보시고 내 영혼을 지키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요약을 보기 원합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곤비한 가운데 불평과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변론하시는지 알려달라고 탄원합니다. 욥은 자신이 악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셔서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그의 영을 지키셨음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욥의 말씀, 욥이 이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리고 원망하면서 조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조금 깊이 있게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더욱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말씀을 적용을 하여서 내 삶에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큐티를 함에 있어서 이 말씀을 하나 둘씩 읽으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전에 내 삶은 어떠했는지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읽어보시고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았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내 삶에 어떻게 말씀을 대입할 것인지 오늘 조금 집중해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나요? 욥의 그런 그 토로하는 그 모습과 변론하는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떠한 가르침을 받았는지 조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저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그 나눈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지에 대해서도 또 기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아주 주의 깊게 보았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욥은 말하냐 하면 인생이 정말 살기가 괴롭구나, 정말 인생이 괴롭다라고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원통함을 보시고 또 쓰라리 내 마음을 보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제 잘못을 주님 아신다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무슨 이유로 내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저의 삶도 있으면서 이제 얼마 많은 시간은 살진 않았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거를 느꼈냐 하면 진짜 왜 나에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이지? 라는 그런 경험을 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돈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어려운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상황이 나를 그런 구석진대에 몰아넣는 그런 경험도 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이었는가요? 몇 년 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3, 4년 전이었던가요? 저는 이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게 재물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궁핍해서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냐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종목의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조금 이게 저에게 돈이 되었고, 그러니까 조금 나의 시간을 절약하면서 좀 이게 저에게 임금을 많이 준 곳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 통신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통신회사는 저에게 이제 임금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이 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한 4시간, 5시간 밖에 일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임금은 풍부하게 줬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밤에 일을 했어요. 새벽에 일을 하고 아침에 돌아오는 그런 일과였거든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그 통신선을 까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지하철 많이 타고 다니시지 않나요?
저도 지하철 많이 타고 다니고 또 지하철을 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에서 책 읽는 것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지하철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 지하철에 그런 통신선을 까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하게 되면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겨울에 일하게 돼가지고 많이 추웠어요. 그래서 추운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고,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임금이 좀 좋았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던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지하철이 지금 깔리긴 했지만 그 부천을 오가는 지하철 지금은 개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하철에서도 일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에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역 안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고 그 무거운 짐을 이렇게 깔면서 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게 먼지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리고 먼지가 많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어둡더라고요. 어두운 그 공간 안에서 이 먼지가 너무 많은데 그 먼지를 이렇게 마시면서 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 다 이제 그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하고 나서 그 일을 마치고 나서 이제 밖에 나오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듯 싶었습니다. 욥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욥이 이렇게 인생이 정말 살기 힘들고 괴롭다라는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전에 그 지하철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하철에서 그 터널과도 같은 일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지금 여기 2절에서 말한 것처럼 무슨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답답한 상황들, 그리고 그 상황들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들, 마치 터널을 지나는 것과도 같은 그런 인생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욥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너는 어떠했겠니?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이 지하철에서 이제 4시간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10시간, 20시간, 그리고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그곳에서 일했다면 어떠했겠니? 라는 그런 물음이 내 마음속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물음이 던졌을 때 퍽 가슴이 막히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고통받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다면 나는 어떨까? 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언젠가는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것을 아시고 나를 주의 손에서 빼낼 자도 없음을 아십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 욥이 지금 놀랍게도 그 고통스러운 상황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주십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제게 기대를 주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 주신 주님을 소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내 인생을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기도 제목이 하나 생기게 되더라고요. 내 영혼에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염려만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순간순간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두루 다듬어 주신다라는 그 마음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 불평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나를 만드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를 만드시는 분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욥은? 그리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드세요? 내가 왜 이런 형편에 처해야 하나요? 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진흙같이 빚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나를 다시금 흙으로 돌려보내시렵니까? 라고 또 원망하고 또 걱정, 근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이런 노래를 이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생일 축하합니다. 불러봐요, 같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세연의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하연의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용식의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에 이어서 또 친구들은 놀린다고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불러줘요. 왜 태어났니? 얼굴도 뭐 그렇게 노래 불렀지 않나요? 얼굴도 이런데 왜 태어났니? 라고 그렇게 노래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요. 이제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태어난 것을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들의 입장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고, 내가 이렇게 좀 안 좋은 면들을 생각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라고 불평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내게 집중하고 있나, 내 입장만 더 생각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창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욕되게 하는 것이 어디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옛날에 그런 설화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신라 시대 때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이제 그 원효 대사가 이제 밤에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굴에서 밤에
잠을 자고 있었을 때에 그때 목이 겁나 탔었는데 마침 옆에 바가지에 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그 물이 너무나도 상쾌하고 너무 맛있었다라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치만 나중에 아침이 되고 보니까 그게 뭐였나요? 그게 해골바가지였고 그 해골바가지 안에 물이 들어 있었다는 그런 설화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진정 인생은 마음먹기 달렸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정말 귀중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 내가 어제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이것을 귀중하지 않은 저주처럼 여겨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축복 가운데 나를 지으셨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이해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나중에서는 주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은총을 베푸셨고 나를 돌보시고 내 영을 지키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해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어떤 묵상을 했는지 잠깐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감석. 예. 실행해야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내 영혼을 지키신 주님의 그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나의 일생을 경솔하지 않게 지킬 수 있도록 이행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고, 세 번째로는 주님, 지금 주님께서 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도 아직 알지 못하고 이유도조차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생각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키시는 주님이시고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정말 인정해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림이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또 저 또한 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유조차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일의 이유조차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하실 일들이 있는 것은 압니다.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경솔하지 않고 그 주님의 일들을 더욱더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 앞에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일도 또 주님께서 지키실 것을 기대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